하나님의 뜻인 선교, 즉 복음을 바르게, 그 뜻을 가장 바르게 효과적으로 전하고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더군다나 이 영상 선교, 방송 선교는 이 시대에 주어진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방송을 보면은요, 감동을 받고 한 말씀이라도 듣고 나도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고 예수님께로 나오고자 하는, 교회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자존심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스스로 교회에 나오거나 누군가에게 나를 좀 교회에 데려가 달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좀처럼 어렵지요. 하지만 불신자 가운데서는요, 어렸을 때 교회 다니고 세례도 받고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살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 버리고 예수 떠나고 교회도 떠나고 그러다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가 갈망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싶고 그런 분들이 많다는 말이죠. 교회에 나가고 싶은데 혼자는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송 선교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시대에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열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방송 선교의 중요성을 깨닫고 최선을 다해서 후원하고 또 홍보하고 기도하고 또 시청도 하고 계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선교하는 방법 중에는요, 이렇게 방송 선교, 영상 선교가 참 중요한데, 흔히 우리가 말하는 전도하면 축호 전도, 노방 전도 이렇게 말들 하죠. 그런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진짜 전도는 무엇으로 하느냐? 삶으로 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전도는 삶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삶으로 전도해요. 삶을 통해서 하는 선교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면 그것이 선교지요. 그것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말이면 다냐? 그런 말 있죠. 말이면 다냐? 그렇습니다. 말이 다입니다. 말이 다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말을 잘해야 합니다. 말만 잘해서는 안 되고 말을 잘해야 해요. 말 하나로 가정이 불화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말 하나로 교회가 평안할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40년째 날마다 부부싸움을 하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언성을 높이고 손에 잡히는 것은 무조건 집어던지는, 그렇게 싸워요. 그러던 중에 할아버지가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관뚜껑을 열고 흙을 파고 나와서라도 할멈을 괴롭힐 거야.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진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는요, 슬퍼할 줄 알았더니 동네 사람들 불러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신나게 놉니다. 근데 옆집 아주머니가 할머니에게 불안해서 물었어요. 할머니, 평소에 할아버지가 그런 말씀 했다고 하는데 걱정 안 되세요? 할아버지가 진짜로 관뚜껑 열고 흙을 파고 나와서 괴롭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빙긋이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요, 걱정 마라, 내가 그럴 줄 알고 관을 뒤집어서 묻었어. 지금쯤 관뚜껑 열고 땅 밑으로 계속 파고 있을 거야.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말로써 불화하고 말로써 복음의 방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미 교회에 나온 초신자들을 실족해 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과묵을 배우지 못한 까닭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행에 있어서, 우리 행실에 있어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알면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영성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의 묵상을 배우지 못한 까닭입니다. 복음 전파의 주역이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묵종의 삶을 배우지 못한 까닭입니다. 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삼목 정신을 배우자.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의 삼목, 그런 정신을 배우고 그 삶을, 삼목의 삶을 배워가자는 거예요. 삼목 정신이란 과묵, 그리고 묵상, 그리고 묵종입니다. 과묵한 삶, 그리고 묵상의 삶, 그리고 묵종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대로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을 거치고 계십니다. 지금 빌라도 앞에서요, 고난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두려워하거나 위축당하는 모습이 전혀 없으세요. 유다에게 팔려서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끌고 가서요,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줬어요. 사실은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처형하는 것을 흔쾌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에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을 고소하는 무리들에게도 비난받지 않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감정도 건드리지 않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적당히 재판해가지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자, 그 재판 과정이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첫째, 삼묵의 정신, 삼묵의 삶이라고 했는데요. 첫째, 예수님은 과묵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과묵을 배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묵이란 뭘까요? 침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침묵은 아예 완전히 입을 열지 않고 말을 하지 않고 닫아버리는 것을 말합니다마는, 과묵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묵이란 입이 무거운 것을 말하죠. 말해야 할 때는 꼭 말을 하고 말하지 말아야 할 때는 침묵을 하는 것, 침묵하는 것을 과묵이라 해요.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이처럼 과묵하십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지 실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면 풀려날 수 있는 변호의 대답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 말이 옳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빌라도는 당황했을 겁니다. 이때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난리를 칩니다. 저것 보십시오. 이 법정 앞에서도 자신을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위대한 왕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 대답 하나만 가지고도 저자는 사형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고발하는 제사장 장로들의 발언을 들으면서도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줘요. 사람들이 너를 고소하여 많은 것으로 증언하고 있지 않느냐? 이 상황에서 자신이 죄가 없다고 한 번만이라도 변호를 해봐라. 그래야 정상 참작이라도 할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자, 예수님의 과묵함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입을 좀처럼 열지 않으십니다. 자신을 변호하고 죄 없음을 증언하고 권력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사정했더라면 풀려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뜻, 인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이루기 위해서 과묵하고 계셔요. 그러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그렇게 물었을 때는 단호하게 입을 열어서 대답을 하시는데 내 말이 옳도다 하셨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 자신이 왕이심은 진실이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만왕의 왕이 되심을 단호하게 선포하십니다. 사람들은 조롱하는 말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지만 그것은 진실이었고 진리였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요, 진리 앞에서는 입을 여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증언해야 할 때는 단호하게 입을 여십니다. 그러나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을 포장하고 자신을 드러내야 할 때는 완전히 입을 다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과묵을, 그 삶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주님처럼 과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입을 열어야 할 때는 입을 닫아버리고 입을 닫아야 할 때는 소리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이 시대의 교회가 위상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합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의 권위가 추락하고 있습니까? 단지 교회가 많아지고 목회자를 많이 배출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목회자들이, 사명을 받은 직분자들이,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열어야 할 때는 입을 닫아버리고 입을 닫고 있어야 될 때 말하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의 사회를 보십시오.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보다는 정당을 위한 정치를 하고 정경유착, 소위 야합을 하고 기업가가 국민을 기만하고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 인권이 유린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뿐 아닙니다. 경제, 문화, 교육, 국방, 입법, 사법, 행정 비리가 가득하잖아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그럴싸한 말로서 하나님이 죄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그런 정치적인 입법이나 발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연 자기 아들이 남자를 데려와서 며느리 삼아 달라고 하면 결혼을 허락해 줄 것입니까? 그걸 묻고 싶어요. 과연 그런 비인간적인 행태를 인권이라고 하는 법으로 포장해서 자신의 정치를, 입지를 넓혀가려고는 하는 의도가 아니라고 그 자신의 양심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독설을 퍼부으십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대제사장과 성전에서 돈 바꾸며 소와 양을 파는 장사치들을 몰아내십니다. 상을 둘러 엎으시고 돈통을 쏟으시면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감정적인 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으로서의 거룩한 분노였어요. 화 있을진저 고라스나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엄청난
책망의 말씀.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입을 여셨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때에 단호하게 입을 열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개인적인 명예를 위해서는 스스로 권위를 세워야 할 때는 오히려 입을 닫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과묵을 배우는 삶의 자세입니다. 노회에서나 총회에서도 목양자인 목사들이, 성도들의 대표인 장로들이 다 모여가지고 논의하는 그 반대로 행하는 모습들을 간혹 보면서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해야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침묵합니다. 대신에 자신의 유익을 얻고 자신의 명예를 얻고 육신적인 자신의 권위를 얻게 될 때는 설득하고 항변하고 열변을 토하고 그런 것을 많이 보죠. 시대가 변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목사의 고유 권위가 있습니다. 목사의 개인적인 실수나 허물로 인해서 목사의 개인적인 권위는 이룰 수 있지만 이 목사 자체에 대한 권위는 추락할 수 없습니다. 다른 직분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소중한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일에 대하여 침묵하면 안 됩니다. 각 교회 성도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지 않는 일에 입을 닫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가르치고 회개케 하고 개혁시키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나 정부, 사회에서 일어나는 부정과 비리에 침묵하고 있으면 죄악입니다. 나를 변호하고 나를 드러낸 일에는 침묵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명예와 권위를 높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는 용기를 가지고 목소리를 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과목입니다. 저는 적어도 CTS 방송만큼은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방송 선교의 권위와 축복을 감사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해 나가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부나 기업, 사회를 향하여 건설적인 비판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와 행복의 길을 바로 제시하는 하나님의 선교 방송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큰 교회, 유명한 목사들의 설교나 메시지 간증뿐만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한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신실한 목회자들을 발굴하여 그들의 진솔한 얘기도 듣고 그들의 메시지 설교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전파되도록 힘써야 될 겁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의 과목을 배우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되십시다. 이것이 선교의 기초이고 시작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주님의 묵상을 배워야 합니다. 묵상의 삶.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내 말이 옳도다.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그렇게 대답을 하실 수 있었을까? 그런 힘과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묵상했기 때문에. 이 묵상이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심신을 수련하기 위한 명상이 아닙니다. 묵상이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분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복종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침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기 위해서 입을 닫고 내 귀를 여는 것이 묵상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묵상은 기도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치고 나서 마가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얼마나 바쁘고 힘든지. 그런데 이 하루 일과를 마치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언제나 묵상하셨고 기도하셨어요.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럴 때는 아멘 하면 좋은데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진 분이 아니신데 내가 갚아주리라,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골방이란 꼭 조그마한 방, 어떤 공간으로서의 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든지 내 골방은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장소라면, 그 마음가짐에 있는 자리라면 그곳이 골방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영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직분을 받은 사명자들이 교회에서, 사회에서 영적인 권위가 쇠퇴해 간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교회 행정에 대해서는 바삭합니다. 잘 알아요. 시스템도 잘 알고요. 성경에 대하여, 예배에 대해서 많이 보고 듣고 압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하느냐? 기도가 부족해요. 연구는 많이 하지만,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지 못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은 적게 하되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묵상의 극치는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묵상의 은혜, 이 묵상의 삶을 배워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이 묵상을 하셨기에 이 두렵고 떨리는 순간에 필라도 앞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되 깊이 생각하십시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되 깊이 생각하십시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생각하되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묵종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묵종이란 묵묵히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기적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묵종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종들에게. 만약에 그 집에 하인들, 다시 말해서 종들이 없었다면 난감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을 때 순종한 사람도 종이었어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했을 때 그것을 순종한 사람들도 종들 뿐이었습니다. 만약에 혼주나 하객들에게 그 명령을 했을 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황당한 명령을 순종할 수 있었던,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은 종들 뿐이었어요. 물을 항아리에 담는 것까지는 그렇게 한다고 쳐도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다가는 어른을 놀리느냐고 봉변을 당하고 뺨이라도 맞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수행해야만 하는 사람들은 종들 뿐이었다는 말이에요. 종들은 그 명령을 준행하기 싫었겠습니다마는 종의 신분이니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뺨이라도 맞을 줄 알았는데 연회장이 껄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이 집에서 놓아두었더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물로 된 포도주의 기적을 아는 사람들은 종들 뿐이었다고 성경은 결론을 내립니다. 종의 신분이었기에 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순종했지만 그것이 축복이었고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기적을 보게 됐습니다. 종이었기에 받은 은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은 기적을, 그 은혜를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가정에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총은 종의 영성을 가진 자로서 바로 묵종을 실천할 때,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예수님의 묵종을 배우고 실천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신, 거룩하신 아름다운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 목회자들을 향한, 또 직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CTS 방송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기대가 있습니다. 이 기대에 사명과 또 충성으로, 믿음으로, 겸손으로 부응하고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이 삼묵의 삶, 과묵과 묵상과 묵종의 삶을 실천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속한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교, 이 미시오 데이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